요한복음 9장 6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네. 날 때부터 소경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된 이것을 형식 계시라 그럽니다. 이런 형식을 통해서 우리 구원 도리를 가르친다 해서 이걸 형식 도리를 보여주십니다. 그 당시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표적이라고 그럽니다. 이전에는 기적이라고만 표시했지만 기이한 일이다. 이거는 사람의 일반적인 일이 될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자연을 초월한 일이다. 이래 기적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지금은 표적으로 번역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기이한, 그는 외부에서 볼 때 나타나는 그 면에 대해서는 기이하다, 기적이다 할 수 있지만은 실은 이 소경이 침을 발라서 눈을 뜨게 된 그런 일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속에 뜻이 있다. 이래서 표적이라 그럽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신령한 눈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뜻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이 사람이 소경이 눈을 떴다 해도 물질적인 육체적인 그런 차원에서만 보고, 하나님은 큰 능력이 있어 우리 육체를 고쳐줄 수 있다, 이것으로 끝난다면 그 사람은 표적을 보지 못한 까닭이다. 표적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고 이 표적을 베푸고 난 뒤에 그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육체만 보고 육체의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그 양식을 해결해 주신 그 면만 보고 따르지 표적을 보고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기이한 이런 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은 참 자연을 초월한 이런 일을 기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표적으로 봐야 된다 한 뜻입니다. 그 속에 신령한 뜻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에는 이런 신령한 뜻이 있는데 이걸 빼버리고 성경을 대하면 그 사람은 껍데기만 보는 겁니다. 껍데기만 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는 신령한 도리가 있다. 신령하게 살아야 될 그 도리를 캐치해서 이런 표적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눈을 떠줘야, 성령의 눈을 가져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이 완성이 될 수 있고 완성이 되어야 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날 때부터 소경은 하나님이 준비해서 이 시간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그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했고, 그때 예수님이 고쳐주는 그 일을 했었고, 이것을 요한과 또 많은 제자들이 기록을 해서 지금까지 남겨준 이런 일은 우리로 하여금 표적을 보이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뭐 때문에 나타내는데, 나타내서 우리가 다 알므로 인하여, 구원 도리를 알므로 인하여 그대로 행할 때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표적을 보지 않냐고 그냥 조경이 눈 뜬 것만, 육체가 눈 뜬 것만 생각한다면 참 신기한 일이다, 기이한 일이다, 하나님은 큰 능력이 있다, 이 정도만 알게 된다면 구원 도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 정도만 알게 된다면.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겐 두 눈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눈이 있고 하나는 신령한 눈이 있다. 신령한 눈을 떠야만 구원이 되지, 신령한 눈이 뜨지 않으면 진실로 믿을 수도 없고 진실로 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진실로 믿고 다해서 행하려고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게 눈이 뜨는 것이다.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눈을 떠야 된다. 이 필요성을 기독자가 가지라 그 말입니다. 신령한 눈을 떠야 될 필요성을 가지라. 신령한 눈이 떠지지 않으면 너는 믿는 일도 진실로 믿을 수도 없고 행하는 것도 다해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진실로 믿고 행하려면 눈이 밝아야 된다. 무슨 눈? 육신의 눈이 아니고 신령한 눈입니다. 영적인 눈입니다. 이것이 밝아져야 그 사람이 진실로 믿는 사람, 다해서 행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눈이 떠지느냐? 어떻게 해야 눈이 떠지느냐는 여기에 지금 오늘 집중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이게는 무엇을 눈에다가 발랐습니까? 눈에 발라서 눈을 뜨게 했습니다. 눈에 바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흙을 눈에 발랐다 했습니다. 진흙을 눈에 발라주시고,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진흙을 눈에 바랐다면 진흙을 통해서 눈이 나은 겁니다. 진흙을 통해서. 진흙하고 상관없다면 뭐 때문에 바르겠습니까? 진흙을 발랐다면 진흙이라는 것을 통해서 눈이 떠여졌다. 눈이 떠여졌다. 그럼 효력이 진흙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흙에서 효력이 나왔다는 뜻이요. 어릴 때 요즘이야 뭐 다 이렇게 상처가 나서 공기면 공긴다면 안에서 이렇게 상해서 고름이 생기고 손이 퉁퉁 붓고 굉장히 아프고 그렇습니다. 손가락 끝이 이렇게 가시 찔려서 그것이 고름이 생기면 그때는 요즘이야 뭐 바로 약을 사든지 이렇게 병원에 가든지 하면 금방 치료가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약이 없었고 병원 가기도 마땅치 않고 이래서 집에서 보통 그 가정요법으로 어머니가 콩을 갖다 생콩을 이렇게 씹어서 그래 걸쭉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상처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그거다가 헝겊으로 이렇게 딱 묶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굶은 것이 다 이렇게 나아져 버립니다. 그게 이제 그 가정요법으로서 보통 이렇게 했는데 지금이야 뭐 그럴 필요가 없었죠. 좋은 약이 있으니까 또 정한 점은 병원에 가면 바로 치료해 주니까. 그 당시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그때 어릴 때 어머니가 생콩을 씹어서 그거다 걸쭉하게 만들어서 손에 붙이니까 나중에는 다 나았더라. 이래서 그렇게 해서 낫게 하는 그런 것처럼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서 갖다 붙여버립니다. 진흙을.
그럼 진흙이 뭐냐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흙이 뭐냐? 진흙이 뭐 때문에 진흙을 붙였으며, 진흙은 무엇으로 만들었으며, 진흙은 어떤 효력이 있느냐? 진흙은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런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행할 수가 있습니다. 진흙이 뭐냐? 진흙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현실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현실을 진흙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그냥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는 왜 현실인지는 차차차차 자기가 생각해서 깨달아서 확정이 되는, 그렇게 순수로 잡는 게 좋지. 처음부터 먼저 이유도 알고 다 하려면 너무 시간도 걸리고 그대로 행하는 데는 그렇게 불편합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외우고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하면서 차차차차 왜 이것이 진흙이 현실이 되느냐 하는 것은 행하면서 깨달아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빨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행함이 모든 깨닫는 제일 첩경입니다. 행함이. 행하면서 깨닫는 게냐, 행하지 않고 그냥 다 깨달아서 행하겠느냐. 둘 중에 하나를 한다면 행하면서 깨닫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 진흙은 무엇이냐? 우리의 현실이라. 현실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현실은 누가 만들었으며 무엇으로 만들었냐? 현실은, 진흙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기 보면 진흙은 예수님이 만들었습니다. 진흙을 예수님이 만들었고, 진흙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두 가지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첫째는 흙을 가지고, 땅에 있는 흙을 가지고 만들었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의 입에 있는 침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진흙입니다.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흙에다가 침을 뱉으니까 진흙이 된 겁니다. 찰기가 있는 흙이 된 겁니다. 찰기가 있는 흙. 이것이 진흙이라, 이것이 현실이라.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현실들은 예수님이 친히 만들 때 흙과 침을 가지고 만들었다. 흙과 침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것을 이겨서 그것을 눈에다가 갖다 붙여준 이 행동, 이 퍼포먼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신령한 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형식 계시입니다. 이 계시를 보여서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바로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기서 진흙을 나타낸다. 진흙은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만들었다. 즉 두 가지가 섞여서 만들었다. 이 뱉어서 그것을 이겨서 만들었다. 이겼다면 섞었단 말이에요. 아주 절묘하게 섞습니다. 현실마다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침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뜻 아닙니까?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육적인 그런 흙, 물질계, 이거를 절묘하게 섞은 것이 현실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재료가 되는 침도 주님의 것이고 흙도 주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다. 땅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땅은 물과 물을 나누니까 물과 물을 나누어서 드러난 것이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이 땅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러나 이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만드는 것이 현실이라. 우리가 만나는 이 현실은 만나지 않는 현실과는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수많은 현실이 있어도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고 또 다른 지방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고 내하고 상관없는 내 현실과 상관없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이 아닌 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하고 상관이 있는 것은 우리 현실이라 그럽니다. 왜? 현실에는 하나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뜻대로 했을 때에 그 현실을 통하여 병이 낫고 양식이 얻을 수 있고 또 죽은 자가 살 수도 있는 그런 기이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은 우리가 만나는 곳이 현실입니다. 만났을 때 우리가 됐을 때 만나는 그곳이 현실이지 내하고 상관없는 현실은 현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붙여주시는 눈에 붙여준다는 말은 그 현실을 만나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눈에 붙여준다. 진흙을 눈에 붙여준 것은 내가 만난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만난 현실이라. 주님이 붙여주니까 눈에다가 진흙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현실을 만나게 해주니까 우리가 현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럼 모든 내가 만나는 현실은 진흙을 눈에 붙여준 겁니다. 발라준 겁니다. 그럼 현실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주님이 만들었고 누가 만나게 해줬습니까? 주님이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그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 뜻은 누가 그 현실을 넣었습니까? 주님이 넣어줬습니다. 침을 넣어줬습니다. 또 그 외부에 있는 사건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땅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 뜻도 침도 주님의 것이고 그것을 이겨서 혼합시킨 것도 절묘하게 혼합시킨 것도 주님이 이겼고 눈에 바른 것도 주님이 발라주었고 우리가 만나는 것도 그 현실을 주님이 만나게 해서 만나야 된 겁니다. 자,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믿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그런 땅에다가 침 뱉고 이기고 발라주는 이런 퍼포먼스를 하나님이 눈으로 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것을 그냥 단순한 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만나는 현실관을 바로 깨달아라. 현실관을 바로 깨달으면 여기에서 어떤 현실이든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되지. 현실을 모르면 그 사람이 현실 만나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 만나서 감사와 순종은 현실 속에 있는 치밀, 내 속에 내게 지금 효력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현실을 만나면 감사하고 현실을 만나면 순종하고 하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것을 현실관을 바로 가지지 못하면 감사는커녕 원망하게 되고 순종은커녕 그것을 다 참 버리게 됩니다. 다 그는 버려버립니다. 하나님 뜻이 없이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그러면 그 현실 속에 넣어준 침의 효력을 하나도 받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눈에 붙여진 그 모든 진흙을 손으로 다 뜯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현실 만나면 감사해야 되는데 원망하면 눈에 붙여진 그 진흙을 손으로 뜯어내버린 거예요. 순종했는데 순종 안 하면, 순종 안 하고 자기 뜻대로 살면 눈에 붙여준 그 진흙을 손으로 뜯어내는 겁니다. 자, 주님 붙여준 그 진흙을 뜯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붙여진 것을 막 손으로 뜯어버립니다. 너무 이게 찝찝하다.
너무 불편하다, 원망하면서 순종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현실을 통하여 주신 그 침의 효력이 그 눈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소경됨이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못 받으면 그 사람이 진실로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실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행할 때 다해서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해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의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눈 뜬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가 현실관을 바로 가지자. 현실관을. 하나님이 창세기에도 현실관을 주십니다.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땅을 지으시고 온 땅에다가 하나님이 아담을 거기에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어디에 살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 특수한 곳에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사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사했습니다. 그 전에 이미 땅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땅을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이 땅은 굉장히 넓은 땅이요. 자기가 거할 땅도 있고 이 땅 중에는 자기가 거하지 못하는 땅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사 그 아담을 거기에 두시고 그것은 사람이 수많은 넓은 장소가 많지만은 그것이 내 현실이 되는 것은 오직 에덴 동산이 아담의 현실입니다. 에덴 동산.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만드시고 거기에 두었다. 만나게 했다. 거기에 살게 했다. 그 현실을 만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은 현실이라. 우리가 만난 현실이라. 진흙은 현실이라. 진흙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물질계니까 현실 중에서도 좀 특수한 현실입니다. 택자에게 주신 특수한 현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현실이라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 뜻이 눈을 밝히게 하는 그런 효력이 있는 약효가 거기 있는 겁니다. 약효가. 눈을 뜨게 하는 약효는 현실 속에 있는 침에 있는 겁니다. 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씀에 효력이 들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진리, 그것이 눈을 뜨게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할 때? 순종할 때 눈이 뜨게 해줍니다. 순종할 때. 그래서 현실마다 하나님 뜻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찾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자기의 뜻을 가지고 행하면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현실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주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보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이 찾으라는 말은 현실에서 하는 뜻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뭐 하려고 찾습니까? 하는 뜻은. 이 찾는 노력을 해서 찾았으면 거기에 순종하려고. 순종이 되어야 최종 그것이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순종이 되어야 약효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낫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은 마지막 침의 그 효력을 인하여 눈을 뜨게 하는 그 능력이 순종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이 도가 얼마나 중요하며 그 현실에서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감사하지 못하는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때 순종이 됩니다. 감사하는 것은 참 이것이 내게는 복이다 하고 마음에 믿어질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뜻을 찾아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뜻을 가지고 행하면 그것은 주님이 주신 그 한 뜻으로 인해서 오는 효력은 하나도 못 가집니다. 못 가진다 그러면 눈에다가 진흙 발라놓은 것도 다 뜯어버리는데 어떻게 그 진흙 속에 있는 그 침의 효력이 눈에 들어가겠습니까? 뜯어버리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누가 만들었다? 주님이 만들었다. 그 재료는 뭐냐? 흙이다. 침이다. 흙도 주님이 창세 때 만들었고 물주개도 침도 예수님이 예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었다. 이래서 만들어진 것이 진흙인데 이것이 현실이다. 현실은 보배입니다. 현실 속에 있는 침이 보배입니다. 그 보배를 줬으니 감사하고 그 보배를 만나게 했으니 감사하고 그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순종이 눈을 뜨게 하는 최종 길입니다. 눈을 뜨게 하는 최종 길이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것. 속에 먼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이런 현실을 줬으니 감사합니다. 이 속에 침을 하나님 뜻을 행하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이 약속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자기의 것이 들어가야 순종이 됩니다. 자기 것을 희생해야 순종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순종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십자가 지지 않으고는 순종이 안 됩니다. 나는 십자가 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순종하겠다는 것은 날로 먹으려는 도둑 심보요. 자기는 희생도 하지 않으면서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자기를 부인하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순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희생과 손해와 수고와 그런 것은 자기 부인과 이런 것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순종할 때 오는 그 모든 좋은 것은 다 가지겠다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은 통해서는 눈을 띄게 하는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현실에서 감사하며 현실에서 순종하는 이 도를 붙들어서 이렇게 실행부터 하면서 이걸 깨닫는 게 좋습니다. 다 깨닫고 실행하려면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면 다른 것이 들어오면 이 실행은 다 넘어가 버립니다. 다 헛일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실행하려고 힘을 쓰다가 깨달아지면 또 깨닫고 깨달아지면 또 깨닫고 깨달으려고 힘을 쓰는 사람은 그 실행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견고해집니다. 내가 다 깨닫고 나한테 실행하겠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하다가 다 중단되고 그것이 다 계속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